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선지자의 두려운 불평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픔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불평으로 쏟아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질문입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의 방관에 대해서 원망조의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선지자의 탄식과 불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방관하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지자의 불평 섞인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탄식한 대로 그렇게도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쳐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기는커녕 아예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교만한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왕의 타락한 행동으로 인하여 율법은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사회는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하박국의 안타까움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고쳐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을 허탈감과 충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박국에게 이런 잔인한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쳐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이 므낫세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수도 없이 경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하게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둘째, 세상의 죄악을 고칠 수는 없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명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셋째,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